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8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쓴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후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한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고 신앙의 연수를 얼마나 더 진보해야 합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그 청년이 너무나 당연하게 대답했어요.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이 납니다. 허드슨 선교사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빛이 나기 때문이죠. 성경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연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훌륭한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의 가문이 몇 대째 크리스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제 삶에는 극적인 변화가 없어요. 왜일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주님과의 만남은 있는데 혹시나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극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영적인 터닝 포인트,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의 삶 속에 그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는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대로 순종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 전도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들을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가 그 초대교회를 핍박했었던 그 자신이 박해자요 핍박자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회심의 사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나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되돌아간 그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생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낱낱이 그가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왜 그 사도권을 부정했을까요? 그의 그를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 순간 바로 그가 전한 복음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의 죄송합니다. 침이 갑자기 넘어가지고 그러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 사도 출신도 아니고 사도들과의 별 친분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공격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사도가 된 모든 경위를 밝히면서 그의 사도권이 사람에게서 온 것,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감없이 솔직하게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그 계시를 통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핍박했던 그 교회, 그 복음의 진리를 자신이 받아들이고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전도자란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도라는 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메신저라는 겁니다. 그 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이런 전도자의 삶, 전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또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노방전도 나가는 게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캠퍼스 대표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 가기 전에 진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캠퍼스에서 내 친구들이 보면 어떠할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반응하면 어떠할까?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신학을 하고 성경에 지식이 쌓여가도 이 전도는 저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전도라는 것이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보내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이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사람, 약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질문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똑똑하고 출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여러분에게 그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대학교 시절에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선교단체의 리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대표, 제가 신입생, 그리고 또 한 분 간사님, 저희 3명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출중해서 리더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도 그분을 보시면 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태생이 느끼해요. 그리고 오글거립니다. 사람이 좀 남자분인데. 제가 여러분 앞에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 신입생 때 만나서 저를 1대1 성경 공부를 해주셨어요. 조희성기의 교재가 있어서. 근데 그분이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 앞에서 얼마나 졸았는지 몰라요. 물론 저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저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미도 없고 느끼하고 그런 부족한 선배였는데 저는 그 선배로부터 제일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느끼함 속에서도 그 주님의 따뜻함을 느꼈고 재미없는 그분의 언변을 통해서도 헌신하는 삶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저희 선배입니다. 여전히 느끼하고 오글거리고 인기가 없어서 아직도 싱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영적인 은혜들을 흘러보내준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이죠. 그분이 지식이 있어서,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이죠. 한 학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바로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3가지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들 가운데 생각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나 예레미야나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혀가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는 자기가 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은 겁쟁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언어의 변화였어요.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무너졌고 불평했고 불만했고 분노했었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으자 그들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향해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변화는 영적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했었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언어가 변하고 나의 영적 정체성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나는 전도할 수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대로 믿음의 전도자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시를 따라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중심이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해 게바, 즉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던 그 만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가 회심한 지 3년째 됐던 해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시간이 15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절을 보면 지금 그가 얘기하는 것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짧은 예루살렘 방문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거짓 교사들 때문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통해서 지도를 받아서 사도가 아닌데 사도 행세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도 사실이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아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기간이 15일이라고 하는 가장 짧은 기간이었고 그동안에 어떤 영향력을 받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낭설을 일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부분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어렵게 했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사대주의에 젖어 있을 때는 우리가 뭘 좋아했죠? 미제라고 하면 다 좋은 거고 일제라고 하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삼성이 최고죠. 삼성.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얘기하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연결점을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도 그 예루살렘 사도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 그가 사도가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서 그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계시로 그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의 지식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지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계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 세워지는 직분, 그것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전도를 하려면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착각이 무엇일까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전도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훈련받을 때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라고 하는 불려지는 호칭이 있어요. 근데 이 전도사라는 호칭은요 전 세계에 저희 나라밖에 없어요. 견습 목사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전도사라고 불렀을까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전도를 안 하면 전도 좀 하라고 전도사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사 시절에 전도를 훈련하고 전도에 그 열정을 다하라고 그 호칭을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목회자가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하루 종일 교회 안에 살아요. 여러분과 같은 신실한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똘똘 둘러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언제 전도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자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전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잘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전도하는가? 그분이 지식이 뛰어나서 능력이 많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혼에 대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계명과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영국에 가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들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이 사원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예술적, 그리고 신학적,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내외관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 가이드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방문한 관객들에게 그곳에 얼마나 유서 깊은 곳인지, 얼마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인지, 그것에서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들, 신학자들을 배출했는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듣던 한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곳을 통해 최근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냐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과거에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곳에서 더 이상 예배 드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같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년 전 그분께 있어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간증만 너무 많이 하셔서 순장님이 그분을 자기 순회에서 제발 빼달라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요청하는 일이 있었어요. 참고로 저희 교회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권사님은 늘 20년 전 그 얘기만 반복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찾아오는 순장님이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마치고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갑자기 그 권사님에 대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분이 진짜 힘든 분이구나. 왜 이 권사님이 20년 전 이야기만 할까요? 지난 20년 동안 새로운 은혜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2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청년의 때에 뜨거운 믿음을 가졌었는데, 내가 옛날엔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었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 과거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멈출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 수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복음을 향한 열정을 그는 멈출 수 없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먼저 그 은혜를 주셨고 그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점 한 해 한 해 역사와 전통을 자라가는 크리스찬은 되어가고 있는데 복음의 뜨거움과 그분의 명령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메일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자주 받는 메일입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이면 유명한 한 이단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메일을 보내요. 제 메일이 이제 홈페이지에 다 게시돼 있기 때문에 목사님 하면서 꼭 성도님인 것처럼 메일을 보냅니다. 근데 어제 그 메일이 저한테 들어왔던 것은 저한테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시는 그 이단에 속한 멤버십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어제는 조금 더 깊게 그 메일을 봤습니다. 저한테 요한계시록을 막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도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메일을 받고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도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저 이방에 속한 사람도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메일을 보내가면서 그 도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흘러보내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예전의 신앙과 믿음을 자랑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같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의 은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소생되어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21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전도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은 모르지만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들은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간증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의 스토리들은 우리가 바로 성도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놀라운 은혜가 있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회심의 사건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할까? 그가 이미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회심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는 아니었을까?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목회자처럼 보이고 싶고 완벽하고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저를 범죄자처럼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돈을 떼먹거나 큰 범죄를 은닉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린 시절의 부족함을 저도 기억하고 있고 그때의 그 연약함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저의 부족했던 시절의 사람들을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혹여나 그 사람들이 저에게
야, 저 인간 어쩌다가 목사 됐나, 이런 생각을 할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평생 들으면서도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붙잡아갔던 그 사실을 낱낱이 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 숨기고 싶은 그 부끄러움들을 복음을 위해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저희 연약함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렇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다라고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연약했던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간증의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과거를 숨기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은닉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하다면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과거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한 사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그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계시를 통해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가 된 바울은 그가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지식과 능력과 그의 신분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과오까지도 이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치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어린 시절에 새벽 이슬과 같은 그 청년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남들보다 더 먼저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의 과거, 이전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바꾸셨던 그 역사들이 있고 간증들이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고상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우리만의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288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드러내고 내가 보여지는 삶이 아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지식이 없고 내 안에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간증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내가 보여주는 인생이 아닌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을 보여주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 것만은 부끄러울지라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을 경배하며 당신의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전에 우리의 과오들을, 이전에 우리의 부족함들을 복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으며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같이 과거의 화려한 과거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닌 오늘 내 안에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찾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드러내며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게 지식이 없을지라도 내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향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사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부르짖 일어난 그 열정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과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렸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선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전파하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힘을 통해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이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과 같이 불들여나는 주님이시는 열정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